예배가 시작됩니다. 자리를 정리하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예배가 시작됩니다. 자리를 정리하시고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하림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제단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다가 지금 너희를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라. 그리고 돌아와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해아림교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일 예배 첫 번째 순서로 화목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지금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때문에 나를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이 나시거든 찾아가셔서 용서를 구하시고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이 지금 곁에 안 계시다면 문자를 보내셔도 좋고 또는 잠시 뒤로 가셔서 전화통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또는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들이 생각이 나시거든 잠시 회개의 기도를 드리셔도 좋습니다. 아울러 감사하고 고마운 일들이 생각이 나시거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가족, 이웃에게 그 마음을 고백하시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가족, 이웃과 화목하여 드리는 주일 헤아림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적지 않은 시간이니 이 모든 시간들을 충분히 누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화목하여지는 이 시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 함께 화목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같이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성경을 열 때마다 너무 놀라워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작은 도시라 5,000명 먹여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네 죽인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를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다시 한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사랑으로 제자들 발을 씻겨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구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주님께 우리 박수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참 귀하다. 오늘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더 무엇을 못해 주시겠습니까?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근심들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윤상훈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에 머무르지 않고 또 기억도 못하는 벚꽃나무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기억하시고 찾으셔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이 부활주일 예배를 위하여 이곳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모인 헤아림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와 부활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어떤 이유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한 사람뿐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 후 내게 찾아오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이전에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이 복음을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만큼 느끼지 못하고 복음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은 30개의 값어치 정도로밖에 사람들이 인정 안 할 것임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실 정도로 우리의 완악함을 미리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현재 모습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갈 정도로 제자들이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현재의 온전하지 못한 수준으로만
그런 현재 완료 시제형으로 제자들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온전함이라는 미래 완료형 시제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도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야 예수님의 시신을 돌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스스로 때늦은 신앙 고백이라고 자책하고 후회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의 섬김을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예배 이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또다시 우리를 실망시킬지라도 세상이 정한 시간표에서 자유해지는 부활의 소망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오랜 시간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시고 가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그녀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그 말씀을 듣는 시간 속에서 듣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추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계란을 삶아오거나 아니면 삶아진 계란, 아니면 조금 교회가 형편이 괜찮으면은 맥반석 계란을 준비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스티커도 붙이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 집에 있는 가족들도 주고 아니면 이웃들도 주고 길 가는 사람들도 주고 그러는데 저희 헤아림 교회는 달걀이 아니라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휘낭시에라는 고급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우리 가족분들 중에 이렇게 주고 싶으신 분들은 또 챙기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예배 후에 식사 다 끝나고 나서 여기 벚꽃이 많이 폈는데 우리 남은 것도 이렇게 스티커 붙여서 가지고 가서 우리 길에 다니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부활절을 우리 의미 있게 또 기쁘게 우리 기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성경 읽을게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우리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1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림교회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이 아닌 쉬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처럼 성경을 많은 분량들을 함께 읽으려고 하면은 읽다 보면은 이게 호흡이 잘 안 맞아가지고 안 읽으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쉬운 성경 음원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귀로 들으시면서 또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단이라는 마을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어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조금 못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두 자매에게 왔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에 오시기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따로 불러내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오셔서 너를 찾으셔. 마리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때까지 줄곧 마르다를 만났던 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일어나 황급히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의 뒤를 따라 나오면서 마리아가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자 그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리아의 뒤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격한 감정이 들면서 몹시 아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주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보아라. 그러나 그들 중에는 안 못 보는 사람의 눈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몹시 아픈 마음으로 무덤에 가셨습니다. 그 무덤은 입구를 커다란 돌로 막은 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어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제 말을 들으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사람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져 있었으며 얼굴도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을 풀어주어 다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경일 중에 하나는 광복절일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 35년이 끝나고 우리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매년 8월 15일 광복절이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물론 중요한 날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태극기만 딱 달고, 아니 요즘엔 태극기도 안 다는 가정이 더 많다고 하죠. 태극기마저 달지 않는다면 휴일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날과 다르지 않는 날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아림교회도 달걀 대신에 휘낭시에를 준비하고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전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부활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여러분들 기쁘세요? 지금 제가 이거 딱 엎드려서 절 받았는데, 사셨네. 이거 제가 이거 할 때 이거 카메라를 돌려볼 수도 없고, 그때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 보셨어야 되는데, 너무나 기쁘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예수님은 사셨는데 나는 지금 죽어가는 그런 표정으로 부르시는 분들. 어쩜 좋아. 내일이 부활절이야. 너무 기쁘고 설레어서 잠을 못 이루셨나요? 어젯밤에? 부활절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약국 들려가지고 청심환 드시고 오셨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성도에게는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에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고 있죠.
그래서 정말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며 감사한 일인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부활절이 광복절과 비슷하게 느끼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쁜 소식을 외치는데 마음은 감격과 기쁨이 크지 않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것도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나간 것도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어릴 때 큰 병을 앓게 된 거예요.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이 아이를 치료해 주셨어요. 완전히 낫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아이의 가족은 그 선생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의 건강 문제는 선생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안심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또 쓰러진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선생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죠. 그런데 선생님이 해외 출장 중이셔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겁니다. 결국 다른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손을 쓰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며칠 뒤에 선생님이 돌아오셨습니다. 그 선생님 앞에서 부모는, 가족들은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때 계셨더라면,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 마르다의 고백이 이런 의미입니다. 마르다는 과거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적인 현장을 직접 보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병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빠가 병들어 죽어가는 여기에는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마르다는 과거의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워하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 때 제 오빠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 드렸던 큰 병에 걸린 아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이 선생님께서 나중에 이 부모를 불러서 굉장히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지금 제가 출장을 다녀오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 아이가 앓고 있는 병을 낫게 하는 치료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치료제라면 기적처럼 아이가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기다려 보세요. 20년 또는 30년 내 뒤에 치료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치료제가 나온다는 사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뒤에 먼 미래에 치료제가 나온다는 말이 지금
현재 부모와 아이의 고통을 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이런 의미인 겁니다. 마르다는 부활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 고백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은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의 일입니다. 오빠가 죽었다는 슬픔과 고통 앞에서 그 믿음은 지금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도 마르다와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과거의 사건으로만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2000년 전 빈 무덤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중요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활절 다음 날, 지금, 내일, 월요일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 것과 지금 누군가의 힘든 관계를 내가 지금 버텨내는 것과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들, 그 모든 것과 무슨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먼 미래의 약속으로만 믿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도 언젠간 부활할 것이다.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지금 현재 내 삶을 실제로 바꾸고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겪는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힘이 되고 있으십니까? 마르다처럼 우리도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 과거 어딘가에 있거나 먼 미래 어딘가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기쁘지 않은 그 하루, 그냥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때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사람은 설령 죽는다 해도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죽어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미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르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부활만 믿고 있다면, 나중에 먼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만 믿고 있다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고 부활은 저 먼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와 미래 사이에 지금 마르다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상황,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변하지 않는 고통으로 결국 나도 나사로 오빠처럼 병들어 죽을 수 있는 두려움 속에서 현재를 계속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누가 되었든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국민연금을 들었어요. 만 65세부터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때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죠? 받으려면. 그리고 그 연금 받으려면 열심히 매월 연금 부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올해 3월에
공단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만 65세부터 받게 될 연금을 이번 달부터 매월 평생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것이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혹시 제가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제가 좀 잔병치레가 많아서 최악에는 사망할 때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들었던 생명보험에서 원래는 사망하면 그때 지급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번 달부터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저희 아내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 사실을 듣게 된 저는 앞으로 살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진짜 아니니까 배 아파하지 마시고 대답 좀 해보세요. 살맛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보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르다야, 그리고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아, 너는 부활이 마지막 날에 올 것이라는 걸 믿고 있다. 맞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의 생명이 지금 이미 너의 삶에 시작되었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활의 생명이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는 오래된 병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거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생명이 지금 현재 내 삶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지금 오늘 내가 삶을 대하는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신 뒤에 마리아가 울고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부활하신, 부활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무덤 앞에서 울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 자체이신, 생명 자체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체이신 그 주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고통 한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했던 그 문제 앞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절망하면서 살다가 이러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러다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기에 지금 내 삶에 마치 창밖에 피어난 저 예쁜 벚꽃처럼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삶에 찾아온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광복절처럼 느껴지는 부활절을 혹시 맞이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감격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셨나요? 분명한 사실은 부활은 아주 오랜 과거에만 있지 않습니다. 부활은 보이지 않는 미래 저 끝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네. 그렇게 제가 교육을 시켜드렸는데도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오늘도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시네.
그게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 앞에서 선포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현실로, 현재로, 지금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 먼 미래의 약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지금 오늘 내 삶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달라지지 않는 상황,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앞에서 이제 끝인가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과거에도 미래뿐만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지금 그 상황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나요? 오늘 그 부활하신 주님께 다시금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위대한 사건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먼 미래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부활을 믿지는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고 겨우겨우 버티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마르다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을 통하여 그 부활의 생명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먼 미래에 받을 연금을 미리 땡겨받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삶에 함께 계신다는데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진리를 삶에서 선포하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들을 물리치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정성껏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연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마치 무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의 터전, 부활의 생명으로 경제적인 부분들도 다시 살려주셔서 더 많이 주님께 드리고 더 많이 나누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기도, 가장 바른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우리 이후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옆에 분들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나는 지금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 우리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우리 이후에 우리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